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낯선 나그네를 자신의 손님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말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교회가 지녀야 될 세상 속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정성껏 맞이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제 이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춘천 지역에 사는 북한 배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탈북민 지원 기관에서 저희들과 연결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그룹홈의 청소년 엄마를 통해서 원주 지역에 사는 북한 배경의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북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북한에서 바로 넘어왔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북한 엄마에게 태어났든지 아니면 제3구에서 태어났든지 이를 다 통틀어서 통일부가 북한 배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딱 듣고 그들의 전화번호를 받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분들께 다 전화를 했어요. 10명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과 통화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서 공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밭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어린 두 딸을 둔 엄마 얘기라며 또 아이들이 학습이 너무 이렇게 열등하니까 이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의 꿈은 크지만은 도움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엄마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물론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 아이들의 지원과 돌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미래가 춘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신하게 됐어요. 변방에 흩어져 사는 탈북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과 또 우리 장신대 기독교 학과 학생들과 내일과 모레 그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고 또 그들과 환대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자신도 역시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역시 항상 외부로부터 닥쳐올 어떤 위험, 환난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살면서도 또 자기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대한 대접을 접대를 꼭 하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잖아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장막 문 앞에 나가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자 그는 달려가서 자신의 장막에 좀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간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간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간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절히 청한다는 거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간청으로의 환대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돕는 것을 특권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의사표시를 했는데 뭘 또 그렇게 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게 여겨지죠. 자신에게는 물론 그 상황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분이 나에게 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순수하면은 순수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낯선 나그네들이 응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즉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우리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줍니다. 이 모습을 딱 보면 환대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환대는 있는 것을, 남아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는 정말 풍성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즐거웠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이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낯선 나그네들이 대접받는 동안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우리 전통에도 손님을 접대할 때 보면 미덕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랑방이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면서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처럼 환대는 존중과 헌신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의 주인이고 하인들이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대접을 위해서 하인들과 같이 종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될, 향해야 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교회 앞에서 가끔 그런 꿈을 꿔요. 십자가 탑 앞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아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환대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4곳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벳세다 들녘에서 한 소년이 섬긴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3일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참으로 먹을 것이 없었고 또 가지고 다닐 것도 없었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참으로 배고픔의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빌립은 아니 이들이 다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에게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면서 결국 구해온 것은 한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마 그 소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부터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싸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고프면 그걸 꺼내 먹으라고. 뭐 지금같이 좋은 이렇게 보따리가 아니었을 거고 그냥 보자기였을 것 같아요. 그 보자기 안에 그것을 떡과 그 물고기를 넣고 아마 허리춤에 차고 있었겠죠. 그리고 겉옷을 입었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소년이 자기의 점심거리로 준비되었던 그 오병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를 위한 식탁이 된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한 소년의 귀중한 헌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환대 식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가졌지 이거라기보다는 환대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내놓습니다. 난 이것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환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환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섬김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누는 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이 시돈 지역이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더구나 과부, 누가 보살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가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요청해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나자 그녀의 형편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지막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는데 이것을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도 그 여인은 순종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누는 환대, 결국 그것이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 양이었을 것인데 그것을 나누는 환대, 이것이 생명의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녀의 삶의 마지막 정성을 드리는 환대, 이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입니다. 자신을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환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처럼 환대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환대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대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는 그런 것으로부터 받은 그런 환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께 받은 환대인데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환대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환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안다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행길에 섰던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 환대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에 그 마음속에 전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환대가 있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환대를 나로 받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선 낯선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환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굴 대접한 게 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과 상황이 조건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환대의 삶을 내가 다시금 해야겠다. 그런 실천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안은 두 가지로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환대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자신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생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환대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때 내가 환대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이웃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먼 이웃들, 또 낯선 이웃까지 환영하며 대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거나 잊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 대접하는 거예요. 꼭 그분이 그분에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친 그들에게 간단한 문안 인사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고, 요즘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대접할 수 없는 분들을 찾아서 환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환대가 돌아올 수 없는 그분을 찾아서 내가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는 언제든지 낯선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한 연습의 시간이에요. 그 연습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삭막하고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다 지쳐 있고 힘들고 연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또 필요하고 위로와 또 격려가 또 간절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할 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멈춰선 사람들로서 다가가 가지고 그런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주변 생애에 지치고 낯선 나그네들 대접하고 또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낯선 나그네인 타자를 진심으로 나의 친구로, 나의 동료로, 나의 이웃으로, 나의 가족으로 환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환대의 믿음, 환대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 이 구절을 딱 생각할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세운 봉사팀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 잘 먹고 있죠. 어저께도 잘 먹었어요. 푸짐하게 늘 하던 한결같이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환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말인데 이 영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과 나그네가 식탁 위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과 나그네가 식탁 앞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손님이야 이렇게 나누어져서 만났지만은 식사하는 중에 그들은 주객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처럼, 그래서 손님으로부터 수많은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대화 중에 주인과 손님이 과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그들이 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유명한 한 랍비, 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밤과 새벽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제자가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가 먼저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밤이고 구별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적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은 떡갈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새벽이고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과 새벽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지난 후에 랍비는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웃을 형제 자매로 받아주게 될 때 비로소 새벽이 오는 거다.
온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웃을 위해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게 될 때 비로소 새벽이 오는 거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그네를 우리의 이웃으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낯선 나그네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새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가깝게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마음의 손길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날마다 낯선 이들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5월달은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4일에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음악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고요. 또 31일에는 또한 VIP, 그동안 낙심돼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맞이하는 초청장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환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환대를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낯선 나그네처럼 참으로 어색해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큰 환영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